또 때로는 마음도 아프고 때로는 몸도 아프고 여러분 그럴 때가 많이 있지만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 그리워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우리 명함의 모든 성도들 더욱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귀를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우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말씀은 우리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 수 있는 인도의 그러한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많이 읽으시고 옛날에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가을은 무슨 계절이라고요? 독서의 계절. 가을은 독서의 계절. 그런 말 들어본 지도 오래됐네요. 요즘 워낙 독서가 없어서 우리가 읽을 책도 많이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성경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가을에 물론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그래야 되겠지만 특별히 우리 가을에 여러분 성경 계속 지금 읽어가시는 분들은 계속 읽어가시고요. 또 그동안 성경 읽지 못하셨던 분들도 하루에 한 장이라도 꼭 읽고 묵상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면 분명히 그 말씀이 우리를 더 풍성한 구원의 사람을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우리 남선교회가 준비 찬양하셨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남선교회가 준비 찬양했어요. 물론 뭐 제가 다음 주에 제1여선교회 준비 찬양하게 되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1여선교회라고 하겠지만 뭐 그때 사랑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남선교회를 볼 때마다 기쁨이 가득합니다. 기둥과 같은 우리 남선교회원들 점점점 우리가 지난주에는 연합성회이기 때문에 수요예배 못 드렸습니다만 수요예배를 연합성회로 드렸습니다만은 그 전주에도 보게 되면 각 파트별로 이렇게 찬양 인도하시는데 오늘 남선교회 찬양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또 지난주보다 한 분 더 늘으셨네, 또 두 분 더 늘으셨네 이렇게 볼 때마다 더 기쁨이 충만합니다. 우리 남선교회 성도 여러분께서 이제 나이가 이제 50대, 60대, 70대를 되고 가까이 가고 있는데 여러분 너무 많이 살지 말고 꼭 99세까지는 사시기 바랍니다. 그 이상은 그 이상은 뭐 하나 열어가시면 그거 할 수 없는 거고 여러분 99세까지. 근데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령 충만하게, 육신도 건강하게.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도 잘 되어서 여러분의 사는 그 삶이 정말로 기쁨이 가득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쭉 갈수록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죠.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을 말씀 기드온에 관한 말씀인데 이 기드온은 그러지 못했어요. 이게 좀 안타까운 겁니다. 오늘 그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겁니다. 자, 사사 기드온. 여러분 기드온 그러면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 기드온 300용사 아니겠습니까? 기드온은 굉장히 겁쟁이였습니다. 그리고 원망 불평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겁장이고 늘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는 사람 보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네가 뭐 복을 받겠냐, 그런 마음 가지고 무슨 복 받겠냐,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맞습니다. 기드온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겁장이었고 그냥 뭐랄까요, 자기 모든 인생 어려운 문제 있을 때마다 남 탓하고 막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으셔서 사사로 삼으셨고 그에게 믿음을 심어주셨어요. 기드온이 점점점 믿음이 성장합니다. 믿음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게 기드온이 300용사와 함께 미디안을 물리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잖아요.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은 이렇게 붙을 수가 있어요. 기드온 화려한 성공, 초라한 마무리. 화려한 성공, 초라한 마무리.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너희들 가운데 먼저 된 자가 있고 나중된 자가 있는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가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은 그 말씀에 비춰보게 되면 먼저 된 자가 되었지만 결국 나중된 자로, 그러니까 화려한 성공을 했지만 마무리가 굉장히 초라한 사람으로 이제 마무리한 사람이 기드온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우리 남선교회 성도 특별히 우리 여러분 정말로 갈수록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드온처럼 마무리가 초라한 자가 아니라
내가 비록 세상적인 것은 큰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고 또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아두는 화려한 마무리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기드온이 왜 화려한 성공자가 되었지만 초라한 마무리가 되었는가, 도대체 뭘 보고 그렇게 우리가 단정될 수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될 것이고, 또 기드온이 왜 그렇게 됐는가, 기드온이 초라하게 마무리되었던 원인이 뭘까,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를 깨닫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기드온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계속 6장, 7장, 8장 보면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사가 되어서 사사가 되어서 전쟁을 합니다. 승리합니다. 오늘 그 모습이 7장, 8장에 나와요. 전쟁에 승리합니다. 300명으로 시작했잖아요. 300명으로 시작해서 이제 13만 5천 명과 전쟁하는데, 저 같으면 중간에 300명 부족하다, 400명, 500명 더 증언할 수 있을 텐데 기드온은 증언하지 않아요. 끝까지 300명으로 가요. 왜요? 그 말은 이런 해석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집어넣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이 오고 걱정이 오고 그러면 내 생각이 막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왜 그런 마음 없었겠어요? 전쟁하면서 여러분 왜 두렵지 않았겠어요? 정말로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 이길 수가 있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시작을 했지만 중간에 얼마나 많은 범민의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요.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300명으로 전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300명으로 이긴다고 하셨으니까 그 말 믿고 나아가는 거죠. 결국 승리합니다. 얼마나 이 기드온이 용맹스러운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 같으면은, 제가 기드온이라면 저는 분명히 중간에 하나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불안해 죽겠습니다, 100명 더 충원하겠습니다, 100명 더 충원하겠습니다,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드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 전쟁의 승리가 방법이 오직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믿음이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얼마나 화려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풍성한 믿음을 가지고 용맹스럽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지난주에 본 것처럼 기드온이 전쟁에서 거의 다 승리를 이뤄놓으니까 거기다가 숟가락 하나 딱 얹어놓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숫자가 제일 많아요. 요셉의 후손들이거든요. 요셉 아시잖아요. 요셉의 후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여기 이때는 여러분 이 에브라임 지파가 최고예요. 나중에 유다 지파는 이제 저쪽에 다윗 시대 가서 이제 크게 왕성하게 됐지만 에브라임 지파가 최고 이제 뭐랄까요? 세력을 가지고 있는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 이 전쟁에서 처음부터 나를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했으면 예를 들어 가지고 한 달이면 끝날 전쟁을 너희들이 지금 2달째, 1년째 하고 있잖아. 왜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어? 그러면서 이제 사실 에브라임 지파는 전쟁에서 이길 만하니까 나타난 거거든요. 모여라 그럴 때는 하나도 안 모였어요. 14만 5천 명을 바라보고 무서워 도망갔거든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가 와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이제 다 된 잔치집에 숟가락을 딱 올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기드온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기드온을 자극한 거예요. 얼마나 기드온이 화가 났겠어요. 예전 같으면 기드온은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 다시 말하면 남에게 지적을 잘하고 교만한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런데 그때도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를 잘 달랩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의 말재가 우리의 첫째보다 더 훌륭하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해도 당신들만 하겠느냐, 그러면서 그들을 잘 선대해서 잘 지혜롭게 해가지고 돌려보냅니다. 정말로 여러분, 기드온이 자기의 의나 자기 자존심을 드러냈다면 결코 할 수 없는 행동이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가능한 이 기드온의 지혜로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기드온의 용맹스러움과 하나님을 생각했던 것에서 내려오는 지혜로움의 축복을 통해서 망하는 이 국가 이스라엘을 다시 살려놓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잖아요. 이 기드온이 얼마나 용맹스럽고 지혜로움이십니까?
그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읽었던 오늘 읽었던 바로 전 21절까지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제 저와 함께 읽었던 22절 이하의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 전쟁이 끝난 다음에 발생한 일을 소개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기드온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우리의 이제 영원한 지도자가 돼 주소서. 그러니까 왕이 돼 달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의 지도자가 되게 하소서. 그런데 여기서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뭘 그러면서 덥석 아마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원 여기서도 신앙적으로 잘 대처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읽은 22절 23절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면 22절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23절에 기도원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아멘. 기드온이 진정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여러분의 지도자가 된 것도 하나님이 내게 용기 주시고 지혜 주셔서 그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절대로 여러분에게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겸손합니까? 정말로 겸손하죠.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겸손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떤 은사를 가지고 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 꿈을 꾸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남선교회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과거는 묻지 마라. 내가 과거가 어떻게 살았는지 과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우리에게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하는 거 보니까 제가 뒤에서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찬양에 조금 하다가 조금 삐걱하더라고. 그러니까 찬양이 한쪽에서는 좀 반박자 빨리 나가고 한쪽에서는 좀 늦게 나가 이러더라고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반장한 집사님 이렇게 하면서 얼른 맞춰줬는데 그때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웃으면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다시 또 금방 다음 단 가니까 맞춰져요. 저는 거기서 은혜 받은 거예요. 우리 남선교회 성도들이 찬양할 때 찬양이 뜨겁고 힘이 있으니까 은혜 받지만 또 한 가지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삐걱거릴 때가 왜 없겠어요? 조금 의견 충돌될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 중심으로 그렇죠? 서로 조금 맞춰가고 내가 조금 키를 낮추면 되고 내가 조금 키를 높이면 되는 거잖아요. 맞춰가면서 이렇게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이 저는 보여지면서 우리 명암교회 정말로 남성교회가 복된 역할을 하는 기둥과 같은 존재들이다. 너무 감사하게 되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자는 하나님 저로 하여금 제가 우리 가정에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말씀 중심으로 끝까지 기도해서 하나님 제 신앙이 갈수록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99세 때까지 내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우리 자손들도 잘 되고 하나님 우리 가정도 우리 가문도 복되고 하나님 저를 통해서 저의 기도를 통해서 저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명암교회가 더 크게 부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많이 감당하는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구원의 방주 역할을 능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꿈을 꾸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 문제예요. 이제 우리에게 문제 아니에요. 기드온이 문제예요. 기드온을 통해 보자는 거예요. 기드온이 서서히 변질되기 시작해요. 서서히 변질되기 시작해요. 우리는 변화돼야 되는데 변질되는 거예요. 이 기드온이. 먼저 이제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 이하에 보게 되면 기드온이 갑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합니다. 뭘 요구하냐면 너희들 미디안 군대에서 탈취했던 금을 좀 내게 달라고 얘기합니다. 금을 좀 달래요. 이 당시 미디안 사람들은 여기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24절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마엘 후손인데 이 사람들은 항상 남자들도 이 금 귀고리를 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금 귀고리를 했으니까 뭐
금 목걸이 안 했겠어요? 금팔찌 안 했겠어요? 금 코걸이 안 했나 몰라. 하여튼 이 미디안 사람들은 굉장히 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미디안 사람들이 전쟁하면서도 금을 귀걸이하고 다 왔는데 이 사람을 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게 뭐예요? 금 귀걸이, 뭐 금부치가 굉장히 많이 남은 거예요. 그걸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리품으로 가진 거예요. 전리품으로 가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이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내게 금 좀 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백성들이 금을 주는데 기쁜 마음으로 주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25절 말씀, 25절 보십시오. 25절.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즐거이 드리리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로 하여금 미디안에서 해방시키고 미디안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 기드온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이 드린다. 기쁘게 드린다. 아마 이제 기드온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 것 같고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기드온이 전쟁에서도 끝나고 그러니까 이제 퇴역 장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퇴직금으로 준 거나 생각하면 되는데 즐겁게 줬대요. 여러분 즐겁게 드렸다고 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백성들이 억지로 드렸다면 분명히 문제가 되는데 즐거이 드렸다고 하는 거니까 이 부분도 물론 왜 하필 금을 이렇게 달라고 했을까 이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한데 뭐 사람은 다 비슷하잖아요. 여러분 엘리야가 우리와 성경에 같은 사람이로되 그 말씀 있는 것처럼 뭐 기드온이나 이스라엘 일반 백성이나 비슷하죠. 종이 한 장 차이죠. 물론 종이 한 장 차이가 큰 차이를 나타냅니다만은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이렇게 그런 게 원하는 거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달라고 할 때에 이거 뭐 이걸 달라고 해 이게 아니라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을 줬다고 하는 거 보니까 뭐 큰 문제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즐겁게 주게 된 거예요. 기쁘게 받은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그래 뭐 그럴 수 있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다음 문제예요. 기드온이 그 금 귀고리를 가져다가 금 귀고리를 가져다가 뭐 자기 집에 쌓아놨다 뭐 그러면 뭐 그럴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그걸 녹여서 에봇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에봇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먼저 읽어볼까요? 27절 말씀 27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아멘. 자, 뭔가 심각하잖아요, 여러분. 올무가 됐대. 올무는 뭡니까? 덫이에요, 덫. 사단이 틈탔다는 얘기예요, 이게. 에봇을 만들었대요. 하고 많은 것도 에봇은이란 뭡니까? 예,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구약 시대에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대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그 옷은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조끼 같은 건데 거기에 이제 화려한 그런 색상으로만 12 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이 앞에 있어요. 그걸 이제 입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뭔가 사인을 주실 때에 그 보석에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다는 거예요. 신비한 거죠. 어쨌든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하나의 도구이고 이것은 대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건데 기드온이 그걸 입은 거예요. 그걸 스스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그걸 입지 못했어요. 모세도 만들어서 아론에게 입혔단 말이에요. 물론 이 당시는 이제 전쟁이 계속되니까 제사장이 제 역할을 못했겠죠. 그러면 이제 기드온이 할 일은 대제사장의 그 반열에 선 사람들 다시 한번 축복해주고 열심으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열심으로 하나님의 섬기는 일에 우리에게 본을 보여달라고 격려하고 축복하면 될 터인데 본인이가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읽은 27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음란하게 위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음란하게 위했다. 여러분 세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음란하게 섬겼다는 말을 어떻게 해석해 줬냐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에봇을 섬겼습니다. 음란하게 섬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어떤 상징에 막 집중하고 그런 거예요.
요즘 여러분 어떤 그 드라마를 보니까 지옥에서 온 판사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예, 지옥에서 온 판사. 여러분 바쁘셔서 그런 거 잘 못 보시잖아요. 괜찮아요. 제가 대신 다 볼게요. 제가 다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하여튼 황당무계한 얘기예요. 지옥에서 온 판사 그래가지고. 근데 웃긴 얘기가 뭐냐면 지옥에서 사탄이 이제 벌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 지상에 온 거야.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십자가 목걸이 한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십자가 목걸이 한 사람이 바람이 휙 날려, 제가 정확히 봤나 몰라. 바람이 휙 날려가지고 십자가 목걸이가 휙 이렇게 휙 나가니까 그 지옥에서 온 판사 그걸 보더니 갑자기 와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은 십자가 목걸이 한다고 여러분 그게 자 사탄이 나타났는데 사탄이 나타나서 십자가 가지고 야 이거 옛날 영화에 많이 나왔죠. 그거 아무런 소용없어요 여러분. 사탄이 와서 그럴 거예요. 고맙다 가져갈 거예요.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지 이 십자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봇을 섬겼다. 그러니까 에봇만 바라본 거예요. 에봇을 통해서 주시는 음성에 집중해야 되는데 에봇만 바라보고 저기 어떤 사인이 있을까? 오늘은 뭐 홍보석에 뭐 불이 들어올까? 오늘은 뭐 적보석에 불이 들어올까? 여기만 바라본 거예요. 신앙이 점점 좀 미신화된 거죠. 그거를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게 섬겼다. 이렇게 해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여러분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이 말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걸 통해 점점점 기드온과 기드온의 집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다는 얘기입니까? 은혜가 떠났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의 이야기는 참으로 부끄러운 내용뿐이에요. 먼저 여러분 29절 말씀 보게 되면 기드온이 아내가 많대요. 아내가 많아도 보통 많은 게 아니야. 이게 큰일이야. 30절 말씀.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몇 명이라고요? 7명이요? 70명이요. 대단하죠.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죠. 70명을 어떻게 먹여 살렸을까? 이만큼 기드온이 백성들한테 많이 이기 때부터 거둬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70명을 먹여 살리고 교육시키고 애들 학원 보내요? 그만큼 거둬들였다는 얘기잖아. 타락했다는 얘기예요. 물론 근데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자녀들이 그래도 믿음이 잘 성장해서 아버지 기드온보다 훨씬 더 훌륭한 믿음의 그런 군사로 성장했으면 좋았을 터인데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이제 여러분 9장에 넘어가게 되면 그 아들 중에서 첩으로 그 아내가 아니라 첩의 자녀들도 있었어요. 그 몇 명인지도 몰라. 그런데 세겜에 있는 첩이 있었는데 거기에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들인데 이 아비멜렉이 여러분 나중에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자기가 왕 되려고 자기 그 형제 70명을 유인해 가지고 속여서 싹 몰살시켜요. 그리고 세겜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고향이 세겜이잖아요. 여러분 세겜 그러면 신앙이 좋다는 의미보다는 신앙이 원래 안 좋다는 의미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믿는 그런 사람들 또 좀 성절이 좀 포악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의 힘을 빌려서 우리가 언제까지 사람들에게 지배를 받게 될 거지? 우리 은근히 우리가 저 사람들한테 왕따 당했다 뭐 이러면서 자기 외가 쪽의 힘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선동하고 신앙 없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유인해서 다 죽이고 막내 아들 요담만 남겨놓고 다 죽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9장에 넘어가게 되면 막내 아들 요담이 유명한 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 아비멜렉을 좀 비방하거든요. 유명한 가시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자녀들이 힘을 합쳐서 나라를 잘 이끌어 다시는 미디안이든 블레셋이든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꽉 부강하게 하고 하나님 잘 믿게 하고 이래야 되는데 결국 그 아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여러분 나라가 엉망이 되어지고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다 그랬어요. 34절 말씀 33절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고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34절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35절 말씀 보세요. 또 여룻바라라고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가 약해지고 신앙이 약해지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옛날로 돌아가고 또 기드온이 자기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드온 300용사 싸워서 자기들을 구해주었던 걸 다 잊어버리고 후대하지도 아니했다. 결국 이제 기드온이라고 하는 존재는 잊혀진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의 가문은 여러분 끝나잖아요. 기드온의 가문은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드온의 초라한 마무리라는 거예요. 화려한 성공, 초라한 마무리. 여러분 기드온이 그러면 언제부터 이 타락의 걸어갔는가? 뭐 금을 달라고 했을 때부터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성경의 진단은 뭐예요? 에봇을 만들면서부터라는 거예요. 즉 에봇은 뭐예요? 무슨 타락이에요? 정치적인 타락입니까? 경제적인 타락입니까? 신앙적인 타락입니까? 그렇죠. 신앙적인 타락을 하면서 점점점 이 기드온의 영성이 떨어지고 영성이 떨어지니까 그의 영성이 자녀들한테 전달되지 않았고 그리고 겸손이 사라지게 되었고 분별력이나 절절력이 떨어졌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핵심 바로 이거 같아요. 너희들 그러므로 때로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가 있고 때로 어떤 삶이 힘들 수가 있고 나라가 어려워질 수가 있지만 때로 어떤 일이 벌어질 수가 있지만 절대로 너희들 떨어지면 안 될 게 하나 있어. 그건 뭐냐면 신앙적인 거야. 신앙이 떨어지면 다 떨어지는 거야. 그러나 때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건강이 떨어지고 재물이 떨어질 수가 있지만 신앙만 떨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어. 반드시 하나님의 그 신앙을 통해서 축복해 줄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여기에 있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의 그 의미가 굉장히 크지만 우리가 그 순서도 중요하다고 믿잖아요. 먼저 내 영혼이 잘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내가 범사가 잘 되고 내가 강건해지는 축복을 내가 받으면 된다는 거잖아요. 영혼이 잘 되지 아니하고 강건해지는 복을 받아봤자 그것을 강건해짐에 여러분 축복은 우리로 하여금 범죄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기드온이 언제부터 타락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에봇을 만들면서부터 타락했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신앙적인 타락이 기드온의 몰락의 주된 원인이었구나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읽게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 학교에서나 또는 가정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전한다면 여러분이 아마 설교 제목을 뭐라고 정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런 마음 가였을 것 같아요. 초심을 잃지 말라. 그잖아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같이 기드온 스스로 나같이 겁쟁이고 나같이 불평불만 많고 나같이 아무 능력이 없는 나같이 배경이 없는 나중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무시하는 거예요. 기드온을. 그만큼 배경도 없고 그런 나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높이 써주셨는데 하늘나라의 군사로 써주셨는데 그 초심을 기드온이 잃어버리게 된 거잖아요. 초심을 잃지 마라. 그렇죠? 아마 그런 여러분 설교 제목 여러분 스스로 아마 붙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는 뭐 끝까지 가자 이런 식으로 끝까지. 중간에 넘어지거나 중간에 변질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기도 쉽지 않지만 성공한 것을 지키는 것도 여러분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변질되기 쉬운 존재들이에요. 우리 먼저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변질되기 쉬운 존재다. 우리 이런 사례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또 사탄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사탄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어요.
공생에 처음 시작할 때 세례 받으셨어요. 금식하고 세례 받으셨어요. 얼마나 성령 충만했겠어요. 근데 그때에 예수님이 가장 성령 충만할 때에 직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단이 와서 시험을 했잖아요. 세 가지. 그중에 유명한 거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부터 시작해서 세 가지 시험을 딱 한 거잖아요. 사탄이 예수님을 그렇게 여러분 공격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야, 그 정도면 됐어. 너 이제부터 이제 즐기며 살아. 너 이제부터 이제 네 맘대로 살아. 이렇게 막 우리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기드온에 비하여 반면에 제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정말로 여러분 이렇게 말했죠.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내가 믿음을 지킨다. 오직 내 면류관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또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빌립보서에서 나는 이제까지 했던 모든 일은 잊어버리고 오직 앞을 향하여 달려갈 뿐이다. 내 과거에 했던 모든 하나님 보시기에 상급받을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마치 아무것도 안 한 사람처럼 앞을 향하여 달려갈 뿐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에게 귀한 신앙의 별처럼 본을 보이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갈라디아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 바로잡고, 그 다음 이런 중요한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너 자신도 돌아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나도 그런 사람 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 아마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도 언젠가 나도 마음 조금 잘못 먹으면 저 사람처럼 변질될 수가 있다. 항상 그런 생각하면서 스스로 조심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끝까지 달려갈 길 달려간 자가 되지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기드온의 화려한 성공, 초라한 마무리. 여러분, 우리 초심 잃지 않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초심 잃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엊그제 지난번인가 제가 스스로 고백을 했잖아요. 저 초심 잃었다고. 제가 우리 처음 명함교회 올 때는 여러분 제가 더 각오를 가지고 온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리라, 날마다 성령 충만하리라, 날마다 전도하리라, 그런 마음 가지고 왔는데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런저런 뭐 날씨 핑계라든지 뭐 이런 거 핑계 대면서 스스로 제가 좀 느슨해진 걸 제가 발견했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이래 내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님의 십자가 볼수록 잘 만들었어. 십자가 이뻐요. 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그래,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야. 나는 예수님 따라갈 거야. 여러분, 그 초심이 다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그 초심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여러분, 그 초심을 잃지 않는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 99세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되시게 되기를 오늘 그 말씀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 꼭 붙들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하면 찬송 한 장 부르시고요. 그리고 함께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